제가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복 받으실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 정말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는 이 헌금 설교가 물질에 축복받는 설교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긴장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관한 그 내용이 214번 나오고요. 구원에 관해서는 218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에 관한 것은 대략 몇 번 나올까요? 3000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이 믿음이나 구원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자는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템플턴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지만 지금도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살아있는 전설 이렇게 딱 나옵니다.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가다. 글로벌 투자의 선구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 템플턴 하면 유명한 게 바로 종교계의 노벨상을 만들었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이 수상을 하셨는데요. 이 템플턴이 17가지의 성공 투자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면 최종 수익률로 평가해라.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저가일 때 매수하라. 위험을 분산하라.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기도로 마음을 다스려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보답을 받는다. 아마도 주식을 하신 분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어깨너머로 들은 이 말들이 이게 다 템플턴이 한 말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말은 다 빼놨더라고요. 이 종교적이라는 이유로 다 그냥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템플턴은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녀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고 다 기증을 했는데요. 이 템플턴이 처음에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10의 8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템플턴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치유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11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1조는 삶의 풍성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 템플턴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투자 방법을 11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생 동안에 수많은 가정을 지켜보면서 10년 이상 꾸준히 11조 한 가정이 한 가정도 복받지 않은 가정을 보지 못한 적이 없다. 다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템플턴의 그 성공 투자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인간뿐만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그만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는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쓰다 보니까 진리의 눈이 멀어지고 물질이 만몬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물질, 돈만 있으면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 이 돈이 자신의 미래를 마치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되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이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알고 배워야만 이 물질을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첫 번째가 구제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구제할 때 내가 이렇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해서 칭찬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상을 받기 원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두 번째가 기도인데요.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모인 회당에서 또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를 참 잘하시네요, 기도를 많이 하시네요, 이런 칭찬은 들었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외식하는 자로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세 번째, 우리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원래 이 기도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금식 기도는 절박할 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급박할 때 내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호소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근데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아니 내 절박함이 이런 절박함을 어디다가 자랑할 게 있다고 이걸 자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쌍한 티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힘들게 밥 굶고 헛수고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2절과 5절과 16절에서 보신 것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사람에게 보이는 외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야, 저 사람이 기도 잘하고 구제도 하고 금식하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을 함께 같이 교독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함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 하려 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반드시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잔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에 대해서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사람의 돈의 사용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내 돈의 쓰임새가 쓰이는 곳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가계부를 쓰신다면 한번 보세요. 내가 이 가계부의 지출을 어디에다가 얼마큼 지출을 했는지 보시면서 정말 세상적인 것에만,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에만 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걸 보면은 물질이 가는 곳에 내 마음도 있구나,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실 겁니다. 올해 표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하는 것도 어쩌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는 사람들도,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들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아깝게 생각한다, 헌금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한다, 이것은 내 자신의 지금 그 마음에 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나니까 그게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에도 여러 종류 헌금이 있어요. 헌금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면 유지형입니다. 안 낼 수도 없고 적어도 내 체면에 이 정도는 내야지, 이렇게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방주사형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액땜한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때로는 자기의 어떤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거는 액수를 떠나서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헌금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올바른 헌금이 되어서 진정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자, 여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헌금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헌금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는 거 하라는 게 아니죠. 지난주 매일경제 잡지에 보니까 이런 앙케이트 조사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60%가 지금보다도
자기보다 더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반려동물에게. 이런 통계를 보면서 제가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너희가 강아지에게도 고양이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아지는 계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계산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베풀면서도 없는데도 지갑을 열면서 계산하지 않는데 자녀는 계산합니다. 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참 이런 걸 보면서 강아지를 또 보면서 참 인간이 강아지만 또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인색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든 걸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렇게 인색한, 이게 바로 인간의 나약함,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오늘 이 헌금 설교를 듣는 게 대단히 불편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겁니다. 어쩌면 벌써 이 채널을 돌리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단 예외 한 구절 있죠.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시험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이 11조는 내 모든 소유가 정말 주님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여러분, 헌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돈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조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처음부터 구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했다. 우리가 구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고 없어서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이 궁핍하다면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씨까지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11조는 씨에 해당하는 거예요. 씨. 우리 축복받기 위한 정말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가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척도.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에는 절대로 자기 물질에서 10분의 1 드리는 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10분의 1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손이 떨려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 이 모든 소유가 주님이 주신 건데 아니 10분의 1을 못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드러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못아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11조라는 10이란 말만 나와도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자신의 있는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 11조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11조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든 11조든 하나님의 축복받은 테스트로서 물질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헌금 생활의 축복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 욕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펴줘야 돼. 자꾸 펴줘야 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 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건강한 신앙생활과 이 믿음의 축복 생활을 위해서 이 물질의 스트레칭이 필요한 거예요. 스트레칭.
이것이 바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인색하게 되면 이게 오그라들어 가지고 펴지질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2.9배가 높다고 해요. 그 이유가 노인 빈곤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미리미리 이제 퇴직금, 연금 준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은퇴할 때는 이미 늦었죠. 네. 여러분, 만약에 은퇴를 딱 앞뒀는데 이 퇴직금, 이 연금에 사기당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 갔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막상 그 자리에서, 상 받는 자리에서 한참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것처럼 황당하고 이것처럼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또 있을까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기서 보물은 꼭 물질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행위든,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그것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은 땅에 쌓은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쌓은 것들은 아무리 안전한 은행이나 금고에 보관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녹슬고 젖먹고 도둑마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드렸던,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것들, 구제, 기도, 금식, 헌금, 이거 전부 다 하늘에 쌓은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헌금이 이처럼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인간은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물질에 빠져가지고 만몬의 종이 되고, 이래도 저래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주객이 바뀔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이 그러한 맥락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실 것입니다. 윌라드 캔텔론의 저서 돈이 사라지는 날에 보면 1948년 6월 독일에서 화폐 개혁이 있던 날 많은 독일인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전쟁 속에서도 이 피 같은 돈을 지켰는데 그만 독일 정부가 기존 화폐 제도를 개혁하는, 이 모두 폐지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서 기존의 마르크화를 바꾸지 못한 사람들은 한순간에 자기의 전 재산이 다 종이 조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휴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아니 귀금속조차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달러 가치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금도 열심히 모으는데 열심히 모아봐야 천국의 아스팔트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 바꿀 때를 잘 알잖아요. 타이밍을 잘 찾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환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셔서 물질에 시험 들지 마시고 물질에 축복받아 물질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